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열어주시고요. 설교 본문은 25절로 37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봉독은 2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2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절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가까이 또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이 믿는 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들었고 또 한 율법 교사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비유 속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우리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고 다니며 선 종과 설교를 들으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복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항상 그러셨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금요 열린 기도회 시간에 지금 12주에 걸쳐서 산상수훈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교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 복음사역 중간에 이 티칭 메서드의 전환점이 생기는데 그때부터는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대목이 8장에 나오는데 8장 10절에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요.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실 때에도 결국 예수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아는 것은 결국 복음을 아는 것이 됩니다. 모든 비유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사복음서에 걸쳐서 예수님이 전달하신 이 비유가 30가지가 넘는다고 말하는데요. 그 중에 누가복음에는 24가지가 나옵니다. 그 24가지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4가지만 선별을 해서 한 주 한 주씩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마 비유 중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교회 안 다니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굿 서메리탄 이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병원 아닌가요? 병원? 네, 굿사마리탄 병원이 있죠. 또 구호 단체들도 이 사마리탄이라는 이름을 띠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심심치 않게 신문 기사를 읽어보시면은 곤경에 처한 남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사람을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구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굿 사마리탄을 검색을 해보시면 그런 실제 상황을 비디오에 담아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지나가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굿 사마리탄이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일컫곤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이셨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는 생각할 때 착하게 살아라, 많이 도우면서 살아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그 핵심을 놓치고 비유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소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굿이라는 단어하고 사마리탄이라는 단어는 같이 붙여서 쓸 수 없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된 노래지만 여러분 사이먼 앤 가펑클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제 세대시고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신데,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노래가 아주 유명하게 히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일런스는 사운드가 없죠. 네, 근데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이게 역설이거든요. 모순어법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인들을 선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면서 한 사마리아 마을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제자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거든요. 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니까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서 이들을 멸할까요? 열받은 겁니다. 그런 사이였거든요. 적대 관계였고 서로 좋아하지 않는, 미워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실 때 그들도 화가 나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 사마리아인이다. 욕설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너 귀신 들렸어,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라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 저희가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딱 읽고 30절부터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그 비유의 의미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겠죠. 오늘 본문의 구조는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중대한 질문, serious question을 던졌을 때 그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surprising answer를 예수님께 듣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율법 교사가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시는 게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이 질문과 대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원래 설교할 때는 설교 대지를, 메인 포인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본문을 설명하잖아요. 오늘은 거꾸로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잘 살펴보면서 그 메인 포인트가 뭘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교훈이 뭘까를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 대지에 끝날 때쯤 돼서 제가 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대화의 어떤 정황이나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동기가 선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말은 선생님 하지만 예수님한테 뭐 한 수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한 수 가르치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답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답을 맞힐까 못 맞힐까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굉장히 중대하고 아주 시리어스한 질문이었죠. 어떤 질문이었나요? 구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만약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을 보여주세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처럼 대답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서프라이징 앤서입니다. 뜻밖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 율법 교사 아니지 않냐? 너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그 질문에 답변하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율법에 복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고 계시죠? 구약에 복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예수님 당시의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죠. 네, 율법이라고 말하면 1차적으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표라고 하죠. prefigure, 예표라고 하죠. 복음이 창세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율법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냐? 라고 되물으신 것이죠.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보세요.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밑에 풋노트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또 27절 후반부에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모세오경, 토라에 나오는 말씀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You're right. 정말 맞을까요? 여러분들 동의가 되시나요? 율법에 복음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율법에도 나타나 있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를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건가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 그러면 너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해가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 이 취지가 무엇인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에게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옵니다.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레위기에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들은 10계명의 요약입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잘 보십시오. 신명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 이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언제 주셨나요? 애굽에 있을 때 주셨나요?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은 후에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율법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신 후에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살려줬잖아. 이제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 해. 그리고 그 순종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레슨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믿음만을 떼어놓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생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믿음을 우선시하고 강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 외적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어떤 형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영어 성경으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aith working through love.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 교훈입니다. This is the gospel. Saving faith practices love.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인용할 줄은 알았지만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헌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이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정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It's not working. When your faith is not working through love, it's not working.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고장났다. 여러분들 믿음은 잘 작동하고 계시나요? 나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사랑으로 역사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요?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 하면서 저희가 호세아서를 읽었잖아요.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장난 믿음입니다. 고장난 믿음.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이 율법 교사처럼 난 영생이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But his faith was not working. 큰일입니다.
working faith, 기능적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Faith not only takes away the barriers to love. 믿음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벽들을 극복하게 하는 동시에 it also provides a positive impulse to move us to love.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우리 안에서 유발시킨다. 뭐가요? 믿음이요. 믿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Faith moves us to love. 믿음이 역사하면 우리를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두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리마인드 해드리지만 이건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구원과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복음을 보여주시는데 이분은 잘 헤아려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질문하지도 않아요. 나는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분은 두 번째 질문,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Who is my neighbor?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랑의 대상에 대한 구분과 경계를 정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 질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기도 합니다. 2차적인 답이죠. 이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픽션이에요. 사실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캐릭터들이 있죠. 제사장이 나오고 레위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의 사람들은 혼자 다니지 않았거든요. 길이 위험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4,000m의 높낮이를 그 협곡을 따라서 가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고, 이렇게 도적이나 강도들이 들끓는 위험한 곳이었기 때문에 혼자 가지 않는데 이 사람은 혼자 갔어요. 그러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근데 아주 잔악무도한 강도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 강도들이 소유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옷까지 벗겨가지고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때립니다. 어느 정도 때렸어요? 거의 죽도록 때리고 버리고 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십시오. 31절입니다. 마침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다행이다. 누군가 지나가는구나. 다행히도 첫 번째 지나갔던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봅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다.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답은 비유 속에 있어요. 비유 속에 답이 나와요. 왜 그랬는지 잠깐 기다리세요. 32절, 또 이와 같이 한 사람 더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레위인들이에요. 다 예배를 섬기고 돕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어떻게 합니까? 보고 또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 자, 이제 답이 나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마도 율법교사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을 유대인이라고 기대를 하고 듣다가 사마리아인이 나오니까 서프라이즈,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요? 그는 여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죠? 그를 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31절, 32절, 33절에 반복되어 기록된 표현들이 있어요. 여기에 클루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죠? 그를 보고. 제사장도 보았습니다. 레위인도 보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해 갔을까요? 정답, 불쌍히 여겨. 굉장히 특이한 헬라 원어인데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영어 아닙니다. 영어 아니에요. 그리스어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누가복음에 딱 3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른 두 구절을 살펴보시면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스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구절인지 금방 떠올리실 거예요.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장례 행렬을 이루고 장사 지내려고 마을에서 나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7장 13절 다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과부를 보고, 그리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마음이었다.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불쌍히 여겨.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도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목을 안 씁니다. 입을 맞춥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플랑크 니조마이, 누군가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봅니다.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쳤지만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스플랑크니토마이. 34절 35절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Love in action.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 짐승에 이 환자를 실어줍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데 35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튿날 그냥 남겨두고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밤새 간호하며 옆에서 지켜준 겁니다. 왜?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으리라. 블랭크 책 주고 간 겁니다. No matter how much it cost, I'll cover it.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질문은 뭐였죠?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Who is my neighbor?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뒤집으세요. Be your neighbor. 누가 네 이웃인지 구분 짓지 말고 누구든지 네가 이웃이 되어주렴.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saving faith practices love.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래서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Saving love expands boundaries.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은 반경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구원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의 시인인 에드윈 마캠이 Outwitted, 한수위라는 짧은 시를 지었는데 아주 교훈적이고 임팩트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He drew a circle that shut me out. 그는 원을 그려 나를 그 원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Heretic, a rebel, a thing to flout. 그러니까 이게 시니까 이게 라이밍이 있잖아요. Out, flout. 굳이 번역을 하자면 나에게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나를 원 밖으로 밀어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예요. 그 다음에 But love and I, 사랑과 나는 had the wit to win.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We, love and I, 사랑과 나를 가리키는 거겠죠. 우리는 drew a circle that took him in. 나를 원을 그리고 밖으로 밀어낸 사람을 포함하기 위해서 더 큰 원을 그래서 그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의 마음속에는 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웃이라는 원이고 사랑이라는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원 안에는 유대인들만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복음을 도전합니다. 원을 더 크게 그려라. 원 밖에 있는 사람들도 원 안으로 끌어들여라.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사랑의 원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가요? 가족? 친구?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부분은 그 원 밖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비유의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다시 생각하고 다시 살아보시겠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구합니다. 원을 더 크게 그려야 한다고. 그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말씀을 띄워놓으세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do good. 왜냐하면 복음은 굿뉴스니까요. 더욱 특별히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열린문교회 같이 다니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원 밖에 두신 성도님들은 안 계신가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 질문을 드렸더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수상한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서로에 대하여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 원 밖에 있었던 나를 예수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경계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금 내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My faith is not working. 그리고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며 사랑의 원을 더 크게 그려야 합니다. 복음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만 마시고 이 한 주간 그리고 바로 한 달 동안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적용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파리 올림픽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는 고작 1%만 복음주의 신자들이 있고요. 파리 같은 그 대도시에도 복음주의 교회가 70여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리를 방문하고 있는 14 million visitors,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단합을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더라고요. Are you ready to open your doors and your toilets?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방문객들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필요하면 사용하게도 해줘야 되지 않겠니? 저희 교회는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열린 문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린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열린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는 필라로 단기팀을 보내고 얼마나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에요. 또 지난주에는 컴패션 출입으로 온드라스에 다녀오고 어제 학용품 전달한 사진 여러분들 보셨죠? 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기증해 주셔서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직접 찾아가서 VBS를 하면서 난민 가정들,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철치를 축복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앞으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성도님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 믿음은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그 사랑은 날로 확장되고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살아내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